기록을 갱신하는 무더위 속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약간 꺾인 것 같아서 하늘을 보니까 더 높아진 하늘이어서 이 아침 여유를 갖게 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8명의 선교팀이 필리핀 타클로바의 선교 한 주간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또 왔습니다. 사역의 매 순간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가 한다는 걸 느꼈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붙들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동참하신 우리 선교대원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선교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제가 딱 아껴서 23일 날 발표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오늘은 시작할 거예요. 전하는 저의 실력도 아니고 받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한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간단하게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지난주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괜히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들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그들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건하게 선즉 한번 고백해 볼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는 살리라. 살겠다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으면 이제야 살겠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이 바울을 다시 살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뻐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였고 9절 후반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은 바울의 신앙은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감사가 다시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고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오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리고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이런 기도를 드린 목적을 살피고 우리 함께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믿음과 관계돼서 기도했어요.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10절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네, 여기 핵심은 한 단어를 꼽으라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뭘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주야로 그것도 심히 간구하고 있어요. 이건 성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이나 열심히 낮이나 밤이나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주된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없는 믿음을 생겨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믿음에 뭐한 것을 보충하게 해달라 했습니까? 부족한 것을. 잠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니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말씀 앞에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막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더 배워야 하고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를 믿어 지옥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만 구원을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건 정말로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구원의 전부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겨우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진리와 삶에서 더욱 자라가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의 아름다움과 구원의 존귀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기록해 두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들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라갈지니. 자라갈지니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그에게까지. 그는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에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할 수 있는지를 삶에서 묻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실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신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로 뭐 하도록 한다고요? 기도하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이 자라가는 삶을 다른 말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생입니다. 시작. 영생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구원에는 반드시 성장과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늘 보충하며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자라가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선생님이 되었어야 될 시간적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선생이 된다는 건 앞뒤 문맥을 따지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린 지체를 돕고, 그리고 낙심한 성도를 붙들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말씀 앞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보충이 생기지 않았기에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히브리 기자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된 그 믿음이 지금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장성하여 자라가기를 바랐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진리를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성품이 변화되고 자라게 하셔서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부터 12절의 기도 제목에 나오는데 11절은 일단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야 될 그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에게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길을 막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찾아가고 싶었는데 그 길을 열어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인 기도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 자, 12절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아까 10절은 뭘 위해 기도했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보충되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12절은 믿음과 함께 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 1장에도 저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다음에 읽을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저들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졸업이 없다고.
아무리 사랑해도 계속 사랑해야 한다. 어제 사랑했다고 오늘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서신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되 어제 사랑하고 오늘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보다 오늘 더 낫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 바울은 사랑의 범위와 관계돼서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에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사랑의 방향을 첫 번째 뭘로 정했습니까? 피차 간. 두 번째는, 네, 이제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피차 간이에요. 이 말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바꿔 말하면 교회는 완성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사실. 그렇죠? 믿음도 아까 10절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와 성숙의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즉시로 고린도서 15장처럼 부활의 핵심은 변화거든요. 순간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변화를 이루어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자라가듯이. 사랑도 완성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더딘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쉽게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너무 쉽게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람됨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며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린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작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한 영혼의 현재의 모습만 보면서 그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주님의 사람이 되어버리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앞장서고 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앞장서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뒤에 더디 온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더디게 온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경우가 있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장차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이 넘어질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이 인내하지 못할 때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손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선교 이야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하나만 하고 다음에 할 건데, 이건 어차피 하려고 제가 비행기 타고 설교 준비하고 오면서 준비한 거니까 할 거예요. 자,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야. 사실 여러분 놀라셔서 놀라실 것 같아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단기 선교를 가기 4일 전이 정확히 기억해요. 4일 전까지 비행기표가 안 나왔습니다. 진짜로 비행기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닐라까지 가서 마닐라에서 타클로반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마닐라까지 가는 건 대도시니까 갔지요. 갈 수 있죠. 근데 뭐가 안 나왔냐면, 거기서 어디 가는 거?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간 타클로반, 거기가 관광지가 아니에요. 경제의 중심도 아니에요. 그냥 섬이에요. 가난한 섬. 쓰나미 올 때 수만 명이 9년 전에 희생됐던 아주 작고 가난한 섬이에요. 그 비행기가 사람들이 없다고 취소시켜 버렸어요. 우리밖에 별로 없다고. 그러면 메이저 항공사가 아니었거든요. 뭐 대한항공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필리핀 국적기도 아니고, 그냥 필리핀의 상호를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작은, 그냥 경제적으로 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탔는데, 그걸 예약했는데 취소해 버렸어요. 그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은 바꿔준대요. 근데 계속 안 바꿔주고 3일 전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같이 내려갔는데, 더 문제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팀을 쪼개놓은 거예요. 두 팀. 저는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 원래 도착하는 팀, 그리고 배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12시간을 더 쉬고, 그리고 거기서 토요일 날 오전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도착하는 팀.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피곤하고 힘들면 먼저 오고 싶어요? 나중에 오고 싶어요? 근데 제가 먼저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왔거든요. 목사님 설교하셔야 된다고. 어른들이 먼저 왔어. 어른들이. 물론 어른들 올 때 끼어있는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딸려왔지만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먼저 온 팀이 결국에는 비슷하게 왔어요. 12시간 차이로. 원래는 20시간 넘게 차이 나야 되는데 12시간 차이로. 한국에 태풍 온다고 비행기를 또 취소시켜 버렸어요. 근데 태풍 왔나요? 이야, 햇볕은 반짝반짝거리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 항공사를 바꿔서 우리 기대현 집사님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터널을 바꿔서 결국 필리핀 항공으로 8시간 뒤에 이렇게 도착해서 밤새고 왔습니다. 근데 저기서 그때 어느 누구도 짜증내지 않고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늦게 온 팀, 배 목사님 팀은 어느 누구도 짜증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자기들이 모은 헌금으로 선교사님께 감사하다고 선물을 사줬더라고요. 누가? 아이들이. 그리고 먼저 온 팀에 성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성균이가. 걔는 우리 어른들, 먼저 온 어른들을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내에 들어왔거든 결국.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는구나 안도할 쯤에 성균이가 안 보여요. 나중에 보니까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랜드 사이즈로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어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애야, 애. 만 15세가 안 되는 애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뭐라고요? 오래 참. 정말 잘 참더라고요. 교회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면 사랑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남다르다는 것으로 증명되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 있다는 것으로
증명될 때 그 사랑이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그리고 더 확장되기는 11절 중간에 피차 간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에게 잘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렵고 불편하게 한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 다음에는 자기와 다른 사람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 채워지면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편하게 한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채워지면 누구까지 사랑하죠?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람 데리고 다녀보세요. 연약한 사람 데리고 다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다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무능력하고 부패했을 때, 그 다음 더 나갔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확연한 창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도에는 놀라운 기도 제목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지막 끝부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뭐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아까 10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믿음. 12절, 마지막 14절, 13절. 네, 거룩함. 자,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보충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거룩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13절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봅니다. 미래에 장차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 여러분, 종말을 준비한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미래에만 고정시키고 현재를 아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한 현재를 고정시키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 그리스도를 맞이하라 라고 설교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다 그만두고 이제 광야로 내려서 뜨겁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벌 옷 있는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손들면 한 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1년치 먹고 살 수 있는 분 손드세요. 손들면 내일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들을 나눠주세요 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리 손들어 보세요. 손들면 정해진 세금 이상 받지 말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군인 손들세요. 군인 손들면 강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거짓말로 사람을 위협하지 말고 힘이 있다고 허세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현실에서 소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피한적인 세계에 묶여서 우리의 삶을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보충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동역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도 주와 같이 변화될 것을 믿으며 그들을 기대하고 인내해주고 격려하고 기도하여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